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지난주하고 같네요. 순서지를 보시면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투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가 원이었고 이번 주에는 투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도 같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리브가가 그 복중에서 그 쌍둥이가 쌍태가 들어섰을 때 그 쌍태 안에 있는 그 태 안에 있는 아이 둘이 움직이는데 좀 비상식적으로 심하게 움직여요. 이 녀석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움이 심한 것 같아서 내가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가서 여쭤봤다라는 말씀에 착안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서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서 여쭤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같은 사수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그것은 그렇게 우리의 앞날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거나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피하기 위한 인간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여쭤본 것이 잘못됐느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데, 가서 여쭤볼 수 있는데 어떤 의도로 여쭤보느냐? 리브가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요 이후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도구를 주셨어요. 두 가지 장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돼서 다른 일반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드렸던 11조 있죠? 그 11조가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율법을 익히고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병이 났을 때 그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을 진단해서 무리로부터 구분하는 일, 그러니까 방역 활동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또 뭐 있었을까요? 재판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판하는 일도 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요. 그 옷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에봇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봇. 에봇 잊지 마세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옷에는 여러 가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 하나는 이 가슴에다가 흉패를 달았는데 이게 판결 흉패라는 것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의 흉패.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의 용의가 있어서 잡혀왔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융패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 명확하게 되지 않을 때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놓고 이게 제비 뽑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판결융패 속에 넣어서 뽑아서 우림이 나오면 유죄, 둠밈이 나오면 무죄,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 이 우림과 둠밈이 쓰였습니다. 어떻게 쓰였느냐?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3장.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그 도망 다니던 시절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그일라라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그 근처에 있어서 그 그일라를 다시 탈환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시 그 성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사울의 군대가 근처에 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일라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가? 그것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는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23장 9절부터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장 9절부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뭘 가져오라 그랬다고요? 에봇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옷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그 옷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 내려올까요? 그랬을 때 뽑은 거예요. 둠밈 내려오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그럼 내려오면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그일라 주민들이 지금은 다윗에게 고마워하지만 사울이 와서 다윗을 내놓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다윗을 잡아서 내줄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12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서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있었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OX로 여쭤봤어요. OX.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yes, no로 대답을 하셨다고.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내내 이 에봇을 제사장과 에봇을 대동하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시각각으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약에서는 첫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셨다. 두 번째, 그러면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찾아본 기억이 나십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 중에서 세울 것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표현이 나와요?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모세죠.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너희들에게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등장하지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구약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는 그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제사장들과는 어떻게 구별되었느냐? 제사장들한테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볼 때는 OX로 물어봤지만 이 사람들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와서 들은 대로 쫙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셔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토를 달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OX 문제로, 선지자들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줬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좀 바뀝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들을 다 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바람에 그 이후에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도 없어진 것이죠.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목사를 제사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좀 더 요 부분을 다룰 때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없어졌고, 그리고 선지자도 없어졌습니다. 선지자가 왜 없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끝이 났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된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너희들 중에서 일으키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할 때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신학자들은 이중 예언으로 생각합니다. 이중 예언. 첫 번째는 모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는 그런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군데서 다 나옵니다.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적은 음식으로 5,000명의 무리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그런 기적 있잖아요. 그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 기적을 일으키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먹인 것에 비견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보여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매우 중요하니까, 성경에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6장. 누가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누가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새벽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까지 14절까지요. 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14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은 지금 이 시대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다,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 바로 이분이야말로 그 선지자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것들을 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결론은 이거예요. 시작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알아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잘 몰라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선지자 아가보, 바울의 띠를 잡아 띄고 이렇게, 그죠? 바울의 그 붙잡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뭐냐?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는 달라요. 신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입에 들어가서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14장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텐데 그 예언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좀 다르죠? 구약의 선지자와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다는 목사님이나 혹은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에게 가서 기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있었을까요? 스타일로 봐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림과 둠림으로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에 대해서 막 고민할 때 정말 제일 고민스럽잖아요. 그때가 졸업하고 이제 뭘 할, 취직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때 한참 고민할 때 어떤 분이 저기 남대문에 가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남대문에 가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얘기 해준 사람, 이 소개시켜준 사람 이 설교 이제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있는데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봐라. 갔어요. 어떻게 찾아서
남대문 회원동이면 남대문 쪽 맞죠? 네, 제가 서울 지리는 잘 몰라서 어떻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쓱 들어갔더니 뭐 분위기가 교회는 아니고 가정집인데 유쾌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가서 기도 제목을 뭐 쓰라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야. 기도 제목 쓰는데 종이를 줘야지 왜 봉투를 주나 몰라요. 그래서 돈을 넣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헌금을. 그래서 헌금을 넣고 봉투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진로가 고민이다 썼어요. 여자분이 저를 탁 보고 기도를 막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시더니 머리가 좋네. 목사해도 되고 목사해도 되고 공부도 해서 신학 교수해도 되고 그쪽으로 가면 좋겠어. 반말로 이게 딱 무슨 분위기 아닙니까? 분위기가 분위기가 딱 좀 딱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그때 한참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쪽으로 갈까 말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좀 됐었어요. 그런데 분별할 필요가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간이 안 좋네. 고등어 먹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기 근거가 있습니까? 고등어가 간에 안 좋은 거? 지금도 고등어 보면 그분 생각이 나요. 지금도 고등어만 보면. 그래서 고등어를 제 친구가 알 겁니다. 제가 고등어는 잘 안 먹고 삼치를 먹어요. 그때 그 찝찝한 게 있어서. 예언하는 분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어디 물어보러 가고 싶으시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저나 우리 양향문 목사님께나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가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신약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권한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강력하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시든 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그 기도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로운 길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 순조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어떨 때 주시냐 하면서 제가 그날 설교로 어떤 결론을 맺었냐,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조로운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그리고 구약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린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사오니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 다 보너스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보너스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왕이 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솔로몬의 입장이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욕망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이 세대는 2000년 전에 바울 세대인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대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면 우리의 입장이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맨 마지막에 보면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이 너무 짜요. 언제 이거 아멘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연습 한번 합시다. 연습.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전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시작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7절로 끝맺음을 내는데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럴 경우에는 도대체 어찌할꼬 판단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도록 애쓰세요.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게 된 후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가운데 거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로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능력 없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그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성취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는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 오늘 이 자리에서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